오늘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좀 더 상황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부르심을 입은 기드온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그리고 천사와 기드온의 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냥 1절부터 6절의 상황들을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요, 굴을 파고 들어가 숨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 상황들을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로 잠시 떠나볼까요? PPT 보여주시죠. 이 버섯 모양의 이곳은 터키의 갑바도기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갑바도기에서부터도 사람들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갑바도기에는 이런 모양의 기괴한 암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수도사들이, 사람들이요, 이곳에 구멍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걸 보여주시죠. 저 사진 자세히 보면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저게 굉장히 큰 바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둘기 계곡이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365개의 교회가 있어요. 비둘기들을 많이 키워서 그 거름으로 농사도 짓고, 그 알로 안에 프레스코와 그림, 예수님의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짓고 수도를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굴을 파고 살았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더 상상할 수 있겠죠. 이곳에 그려진 그림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다음 그림에 보면요, 눈이 막 정 같은 걸로 이렇게 찢겨져 있잖아요. 눈을 볼 수 없으면 생명이 없다, 신의 능력을 바랄 수 없다, 그래서 눈을 다 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같은 갑바도기아인데요, 위에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밑에 지하 도시가요 8층 깊이, 8층 깊이. 요 그림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 모습이 바로 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것을 좀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굴을 팔 때요, 8층을 파겠다 하고 팠을까요? 아니면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파 내려갔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에 지붕을 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굴을 파고 들어갔다는 것은 삶이 녹록지 않았다, 그리고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많은 핍박 속에서요, 이것은 물론 로마 때 핍박의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웬만한 관광지마다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곡식 창고라고 한참 내려갔다가요, 또 저쪽 올라갔다가, 하여튼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신앙생활들은 핍박의 연속이었고 또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되는 말씀에는요, 씨를 뿌릴 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파종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우리 다 기억나시죠? 모세가 살인을 하고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은 사해를 건너서 그쪽 에돔 쪽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밑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사해를 건너서 블레셋 지방인 그 지중해 근처까지 다 장악을 해서요, 거기 텐트를 치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종을 못했는데 그나마 조금 한 곳에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그것도 또한 뜯어가서 가져가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해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기드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엘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드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예,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데요. PPT를 하나 더 보고 이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곧 그거 말고요. 그건 아까 것이고, 예, 요거 우리가 농사철에 보면요, 추수 때 보면요, 타작하는 모습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합니다. 너른 벌판에요. 이렇게 소가 이렇게 별을 좀 껍질을 까는 걸 돌리면은 바람이 불어서 결을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구 농사 시설이 별로 없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언덕 위에 타작마당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저기에서 이제 추수 때요, 저렇게 동물이나 또 도리개 같은 걸로 이용해서 껍질을 까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굉장히 노출된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도즙 틀, 예, 넘겨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까는 거죠. 저기 동그랗게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그 다윗성 위에 타작마당, 오브라 타작마당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을 동그라미 친 것이고, 보통 타작마당은 저렇게 울타리를 쳐서 곡식이 다 날아가지 않도록 해서요, 평상시에는 저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저런 곡식마당이 심판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런 노출된 공간이 아니라 기드온이 밀을 타작했던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저거예요. 이제 왼쪽은 포도즙을 짜는 모습이고, 포도즙을 짜는 도구는 저렇게 바위를 파서 안에 깊이 들어가서요, 그렇게 해서 즙을 짜는 거예요. 근데 저게 바람이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리고 곡식이 저기 담기면 얼마나 담길 것이고, 소가 들어갈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지금 상황은 생존을 위해서, 예, 저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빻고, 예, 그렇게 몰래 들키지 않게 작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기드온을 우리가 조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우리나 기드온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정 속에서요, 가족 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기뻐서 하는 걸까요? 많이 기뻐서 자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등 떠밀려서 하시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나는 막내 며느리예요. 저는 몸이 약해요. 우린 돈이 없거든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큰 범선이 풍랑을 이제 유유하게 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막 이리저리 치고 있다가 거기에서 어떤 여인이 그 풍랑 속에요, 빠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파도가 거세가지고 그 여인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파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막 뉴스에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을 구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었냐 그랬더니, 누가 내 등을 밀었어 그러더래요. 예,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또 들어도 또 재밌죠? 예.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등 떠밀려서 일을 할 때가 참 많아. 그죠? 누가 대표 권사 되고 싶었어? 그렇잖아요. 누가 회장 되고 싶었어? 팀장 되고 싶었어?
마음 약해서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이상하게 교회에 많아요. 자녀들한테 너 반장도 못하고 오니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 가르쳐주고 입을 똑바로 벌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막 등 떠밀려서 막 온갖 걸 다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도.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되는 대화를 미루어 살펴보면요. 기도원도 내가 곡식을 가서 뭐 까부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사람한테 걸리면 곡식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길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 큰 용사여. 너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요. 너 큰 용사여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제 내년에는 모두 회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웃음의 의미는 제가 뭔지 알죠. 네, 너 큰 용사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아주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일들을 다 이루시도록 소명을 주셨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걸 다 모를까요? 근데 우리는 왜 또 우리의 자녀는 남편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까요? 우리가요, 너 큰 용사여 그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 기도원은요, 큰 용사였어요. 그잖아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참 많은 스토리가 기도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몇 번 거부하는데요. 그래도 기도원은 300명 가지고 그 많은 전쟁을 치렀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도 붙었고 그 후로도 계속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기도원은 실상 큰 용사였는데요. 본인은 몰랐어.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또 천사가요. 어, 어, 이 큰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굴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기드온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몰래 나와서 등 떠밀려서 그렇게 밀을 이렇게 탈곡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너 큰 용사여 너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요. 내가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오랜 삶 가운데 그렇게 핍박 가운데 숨어 살면서 눌려 있으니까요. 나오는 말이 긍정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다고요? 구출하셨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기적의 현장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된 게 없어요. 라든가 누가 기도하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기도는 다 어디 간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년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요. 있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7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의 생각들을요. 글로 적어보면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기도원의 단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존에 급급해서 어딘가 돈을 벌러 막 살피는 단계. 두 번째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 단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지금 계속 핍박이 오니까 땅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요, 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굴을 파고 들어간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기드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단계를 좀 봐야 되냐면 생존에 급급했던 단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에서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므낫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이고 가장 작은 가정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어리고 못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결국 내 문제하고 내 문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에서요 내가 나인 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너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큰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왜 기드온은 내가 제일 보잘것없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왜 제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자, 지금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핍박이 오면 굴을 파고 생존에 급급해하고 나 하나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여기 왜 살지?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열이다. 자꾸 열이다가 생각하면서 나는 뭐가 될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굴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요. 나는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의 사고가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이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굉장한 폭력의 가정의 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뭐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기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자신감도 좀 있고 내가 좀 누군지도 좀 알고 싶고 좀 이렇게 목소리 내서 말도 좀 하고 싶고 기가 좀 살았으면 좋겠대요. 걔 언어가 그런 거예요. 어린애가. 사춘기 애인데 기가 좀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너를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오즈의 마법사에 깡통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게 나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나는 빈 깡통 같고 심장이 없는 인간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가족 상황들 역동들을 좀 볼 때 그림을 그려서 조금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집하고 좀 사람하고 남하고 좀 그려봐라 했더니요. 아까 그런 굴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집은 조그맣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더니 집을 위에다 조그맣게 긋더니 밑에다가 지하 세계를 왕창 그려놓는 거예요. 지하 세계를 왕창 그려놓은. 전 그런 그림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안은 나만의 세계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행동을 하면 뭐만 하면 계속 야구방망이가 올라오고 계속 폭언이 계속 되니까 얘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여성을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제가 뭐 상담 전문가는 아닙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살려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나눕니다. 그 자매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자꾸 피부가 막 말라가고 막 피부가 거칠어지고
막 덮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근데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제가 밖에 나가지 않은 게 몇 개월 됐어요. 그래서 온몸의 순환이 다 엉망이고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걷지도 않고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묶인 것들을 같이 끊으면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자매랑 쭉 했던 작업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닫고요 갇혀 지내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내가 지금 이런 위협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내가 살지 못할 상황이다 하면요. 계속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면요. 강력한 노후가요. 더 강한 예수로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사람이 싫어요. 세상이 싫어요. 나도 싫어요라고 막 계속 부정했던 것이 성령님이 딱 임하는 순간에 그것들을 탁탁탁 차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팔 때요. 쭉 파다 보면은 어느 순간엔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어느 순간엔 도저히 팔 수 없는 딱딱한 곳이 나오고 더 파다 보면은 그 안에 정말 누구도 손대지 않은 아주 정결한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수가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굴을 파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더 굴을 파보자. 그런데 굴을 파는 도구가 뭐냐면요. 부르짖는 거예요.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서빙고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많은 캠퍼스 비전 교회가 생기면서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 그러니까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회복된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은 성전에서 쭉 기도를 하는데요. 누군가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차닥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침묵으로 기도하잖아요. 차닥 엎드리는데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시작하다가 갑자기 악을 쓰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는 어떤 단어도 문장도 없어요.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논리도 논증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조용히 뒤에서 이제 그냥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오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통곡하고 오열하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하니 내가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요 정말 방바닥에서요 어떤 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오열하며 기도할 때는 성전에 못 옵니다.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어떻게 하라니 하나님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오열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울고 난 다음에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훅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니 내가 한다 딱 그러는데요. 갑자기 마음의 평강이 쏙 오면서 그렇지 주님이 하시지 그러면서 하면서 거친 숨이 쫙 내려앉으면서요 평강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자, 미치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요. 그 깊은 게 꽉 뚫려요. 그 안에 생수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는 누구도 거기에 근접할 수 없어. 나하고 하나님만 독대하는 바로 그 자리예요. 다른 사람이 너는 어쩐 인간이다. 마음이 약해서 때밀려서 무슨 고통을 받았든
내가 내 스스로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요. 그곳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요. 그래서 그것을 딱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너 큰 용사여 라는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면서 나는 보잘것없잖아요 라는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져. 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보잘것이 없어요 하고 깊이 팠던 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무슨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로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지. 하나님 두고 볼 거예요. 하시나 안 하시나.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내 생존. 그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급급한 것도 있을 거예요. 몰래 밀을 까는 것처럼. 내 생존. 뭐 시댁 식구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녀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남편하고 미치도록 힘든 것도 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일 뚜껑이 두꺼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원망이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맨홀 뚜껑 같이 그 두꺼운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열기가 제일 어려워.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 이거는 나는 내 스스로 굴을 열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뚜껑은 그들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쥐고 있는 것 같고 자녀가 쥐고 있는 것 같고 시댁 어른이 쥐고 있는 것 같고 교회 리더가 쥐고 있는 것 같고 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다 설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조금 그냥 성경 안 읽을게요. 그냥 제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기도원과 하나님의 천사와의 대화 가운데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산파이죠. 산파. 산파는 우리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 산파의 은혜를 받는데요. 여자들이 가장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게 아기 낳는 일이에요. 요즘은 무통주사니 뭐니 뭐 병원에서 많이 해서 그거를 모르겠지만 산파는요. 요즘도 산부인과에서는 사고가 많이 있대요. 아기를 낳을 때 가장 어려울 때요. 힘줘 하는 거예요. 힘줘. 그 타이밍 맞춰서 무조건 힘주라는 게 아니라 위로도 했다가 달랬다가 힘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산파를 묵상하다가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잘 이끌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잘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못했구나 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피소드 하나만 하고 원리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괜찮겠어요? 제가 산파를 묵상하다가 한 달 만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친정어머니를 꼭 뵀었는데 한 달 만에 뵈었어요. 수원까지 오고 가니 너무 힘들어갖고 허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못 갔는데 근데 마침 우리 친정어머니도 다리가 좀 못 쓰게 돼서 주사를 맞고 이제 병원 갔다 누워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약간 좀 기억이 좀 많이 이제 혼미해진 상황이라서 근데 마침 노인성 변비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비가 생긴 거는 먹어야 된다라는 핵심 신념과 또 몸에 있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고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 아이고 내가 못 먹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가 보다. 또 먹어야겠다. 아이고 내가 또 화장실 가고 싶다.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거를요 4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산파를 묵상 안 했으면 엄마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힘줘 그러면서 아주 그냥 4시간 동안 인내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당면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힘든 거예요. 힘 줄 수가 없어. 내 문제에 급급해서 어려운 거예요. 힘주라고 얘기해도 힘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3일날 해결은 되셨는데 우리의 모든 남편들, 자녀들, 시댁 어르신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이 계속
굳게 닫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내 양을 먹여라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돼. 생수를 경험한 사람이 네가 아니 내가 안다라는 생수를 뚫어내고 주님 만난 사람이요. 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생존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다 걷고요. 그냥 무조건 그 나랑 힘든 사람 앞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뭐 때문에 힘든가. 나는 내가 힘든 걸 알잖아요. 남편은 뭐 때문에 힘들지? 자녀는 뭐 때문에 힘들지? 그다음 자녀는 왜 학교 가기 싫어하지? 왜 공부하기? 이제 그거를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고기가 있냐 하고 물어본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 줘야죠. 힘 줘. 그게 뭐냐면 먹이고 재우고 함께 있는 게 힘 줘죠. 그게 힘 줘예요. 그게 꼭 말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 힘 주는 거예요. 이게 두꺼운 맨홀 뚜껑을 여는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는요. 천사가 기드온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밑에서부터 네가 지금 큰 용사인데 네가 자존감을 잃어버렸구나. 큰 용사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에 대한 거, 자기 의심에 대한 걸 다 딛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겠다. 자기가 자신이 의심이 되는구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숙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고 쭉 회복되어 온 그 길이 열쇠가 되길 바래요. 열쇠. 그렇잖아요. 자, 아멘은 뭐가 좋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걸 먹고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 아플 땐 뭐가 좋대. 이런 운동을 해봐. 그걸 해서 나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안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이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은 가운데 골방은 굴이 아니에요. 부르짖은 가운데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만나서 강력한 의심들을 다 딛고 나오면 그것이 회복의 열쇠를 손에 딱 쥐어지는 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옆방으로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 성전을 많이 찾아.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냥 이곳에서 기도만 하고 행동이 안 나와. 앞에 가야 돼요. 너 큰 용사여. 그 얘기를 들었으면요. 그 사람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회복을 기꺼이 도울 의사가 있어야 돼. 왜? 내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러분 막 마음속에 아우 나 막내 며느리예요. 막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아우 나 주제넘게 아우 내가 뭘 하겠어요.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성이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기도원처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 사람을 불렀을까? 느닷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은 그 길을 알고 들은 사람은 부담을 갖고 들은 사람은 성령님께 구하면서요. 들어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먼저 뚫리는 사람이야. 뚫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걸 경험하길 원하시면요. 뚫어내시고 뚫어내다 보면 좋아서 저절로 덮게 돼. 그래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
골방에서 옆방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능력에 선포를 해보세요. 골방에서 옆방으로 갑시다. 아직도 옆에 안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못다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자매, 온몸의 순환 기능이 떨어졌던 그 자매 찾아가서 같이 기도했다가요. 제가 이제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매일 갈 수는 없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햇빛이 주님 주신 창조물이 제일 좋은 치료제야. 그러니까 일단 나랑 같이 한번 밖에 나가보자. 그래서 같이 신방 간 상황에서요. 같이 문을 열고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꽃이 있는 곳에 제가 드라이브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몇 시에 일어날 수 있어 했더니 아침 10시 이후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러면 제일 좋은 시간이 10시냐 11시냐 11시래요. 11시에 방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인증샷.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한 번 찍었어요. 이틀 쉬었다가 또 찍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11시에 매일 전화를 할게.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지금 11시인데 어디야? 했더니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찍어봐. 거짓말인지 아닌지 돌려봐. 막 이제 그렇게까지 막. 그래서 이제 매일 전화를 했더니 어느 쯤 되니까 자매가 목사님 이제 전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하고 그래놓고요. 제가 또 의심이 많습니다. 예, 정말로 이제 자매가 내가 안 가도 되나.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내서 좀 먼 거리지만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집에 자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자매 어디 갔어요? 했더니 글쎄 잠깐 밖에 나간다 그랬는데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문 앞에 이게 빈둥빈둥 이제 햇빛도 쬐면서 보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자매가요. 책을 가슴에 하나를 안고 들어오는 거야. 뭐 했어? 했더니 이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갖고 왔대. 뭘 해야겠다는 의지까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는 건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는 살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증거예요. 살릴 수 있는 열쇠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에게 열방에서 옆방으로 아니 골방에서 옆방으로 시작. 골방에서 옆방으로. 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예, 골방에서 옆방으로 갑시다. 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굴을 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도 내 굴이었고, 내가 담을 쌓고 머물고 있었던 내 방도 굴이었습니다. 식구들에게 밥을 해서 먹인다고 했던 그 식당도, 그 부엌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굴이었습니다. 내 안에 점점 샘이 메말라가고, 내 안에 열정도 시들어가고, 내 안에 사랑도 시들어가고,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가나? 내 존재를 부인하고 싶었던 굴 속에 있는 나입니다. 1층 생존, 어떻게 먹고 살까 열심히 살았는데 다 허무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뭘 주시겠다는 거야? 뭘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믿었는데 왜 나만 힘들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두고 같이 한번 주님과 깊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죠.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마음에, 골진 마음에 하나님 깊이 지하로 아버지 파고 또 파고 내려가는 이 마음 가운데 주여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은 아버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쓰라린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힘없이 파고 내려가서 숨어 지내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또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중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오물진 것들 아버지가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아버지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어요. 믿음 없는 모습들 그렇게 아버지 살아갔어야만 하는 모습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몸을 섞고 영혼을 섞어야 되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도와주지 않느냐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그렇게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내 안엔 하나님을 부정하며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진정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신뢰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그냥 허공에 떠도는 아버지의 연기같이 살았으며 허공에 떠도는 아버지의 존재같이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며 부초같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모든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굴을 파고 살았어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내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으며 주님께 정직하는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고 또 파도 끝없이 내려가는 이곳에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뚜껑 생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것인데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나를 회복하는 바로 생수 바로 그거를 마시고 회복하는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 같은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밀한 주님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가장 깊고 깊은 곳에 그 지성소에 주님을 초대하며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이 올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깊은 곳에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층으로 내려가고 2층으로 내려가고 하나님 더 깊은 곳에 아버지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리의 등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불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 자신을 조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깊은 생수를 경험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그 물을 떠서 마시며 아버지여 내 목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신을 의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아버지여 뿌리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놀라운 아버지 깊은 친밀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온전한 연합이 아버지 이 지성소에서 아버지여 펼쳐지길 원하나이다.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보혈로 덮으소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의 언어도 받지 않고 아버지 주님과 나만이 온전히 긴밀한 만나는 바로 이 개인 성소가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안이 아버지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전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 이 회복의 자리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아버지 주님 나를 회복시키신 바로 그 자리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부으소서 부으소서 이것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말로도 헤어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도 해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아버지 방해 공작도 이웃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온전히 이웃은 생명의 자리며 빛의 자리며 아버지 주님께서 보는 바로 아버지 그 능력의 자리입니다. 주님
이 자리, 네 이성소의 자리, 아버지 내 안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 아버지 이성소를 회복합니다. 아버지 이 생수를 회복합니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아버지 밑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 떠올리며 아버지 그 모든 굴에서부터 나를 아버지 나오게 하는 바로 이 생수, 아버지 차고 오르는 이 생수를 경험합니다. 주여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생명으로 더하게 하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주님 만난 그 생수를 경험한 자리에서부터 아버지 나는 큰 용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큰 용사입니다. 내 자신을 의심했던 것들을 다 예수로 끊어내고 내가 큰 용사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원망하고 부정했던 것들을 끊어냅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입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새 노래로 새 영으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소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내가 생존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 남편의 목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자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에 나를 쥐고 흔드는 모든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뚜껑을 열고 이제 가거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내가 그 고통의 자리, 그 현장의 자리, 아버지 그것에 열쇠를 쥐고 갑니다. 주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바로 그 열쇠, 아버지 그것을 쥐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자신을 축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손에 열쇠를 쥐어 아버지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회복의 길을 찾았고 아버지 살아날 길을 찾았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문 밖에서 계속적으로 두드기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들었으니 아버지 나는 빠져나올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큰 용사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수를 먹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굴에서부터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의심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원망했던 다 끊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회복, 하나님의 새 노래를 찬양하며 나오는 가르브 그 회복, 그 찬양을 하며 나는 나올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힘을 얻을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을 것이며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그 열쇠를 쥐고 아버지 그 문을 열고 나는 이제 가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빛 가운데 나는 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는 큰 용사다 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아버지 힘줘라고 말할 수 있는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부으소서, 하나님 부으소서.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골방에서 옆방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 아버지 골방이 굴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회복하는 바로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에 나와서 남편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자녀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힘든 아버지 가족들에게 다가가게 하셔서 회복을 위한 그 열쇠를 쥐고 아버지 회복시키는 사람을 온전히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부으소서, 하나님 부으소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말씀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38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감당했던 산파, 히브리 모든 여인들에게 힘주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산파.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셨으니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저있던 모세도 내 입에 내 말을 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선포한 것들을 모세와 같이 사람들을 온 대로 인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주저했지만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한 번 더 입술에 축복하면서요 그렇게 사람들이 격려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산파와 같은 모세와 같은 기드온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바라왕도 하나님 그 어떤 위협스러운 존재도 나를 위축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을 다 사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남편도 아버지와 자녀도 아버지 자식 그 모든 시대 식구들도 아버지 교회 모든 공동체 나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들 아버지 내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회복의 길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포와 같이 그 모든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주라고 아버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세와 같이 아버지 내 입에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작으나 큰 용사라는 것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 일들을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기도회 찬양을요 조금 반복해서 하시면서 우리 은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좀 다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주 하나님 산파와 같이 모든 의심 속에서도 갈등과 혼란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바로 그 존재 그 자리 속에서도 나를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회개 확인시켜 주시고 힘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와 봤으니 나오게 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열쇠를 주셨고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아버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열쇠를 쥐고 옆방으로 갑니다.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여는 옆방으로 갑니다.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옆방으로 갑니다. 모든 가족들이 묶여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길을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정확하게 꽂고 예수의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 그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생수가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바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열쇠를 쥐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회복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 가운데 깊은 굴이 골방으로 변하여 주님 만나고 생수를 경험하여 그 열쇠를 쥐고 닫힌 문으로 가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 열쇠를 꽂아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회복시키는 그 생수의 역할을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